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시이면서 사랑의 음악이고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아주 파격적으로 남녀의 사랑의 모습으로, 남녀 사랑의 간절함과 뜨거움과 그리움을 통해서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또한 사랑은 그리움, 즐거움, 행복,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호칭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을 8절부터 읽었지만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백합하여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다. 사론 평지가 있어요. 사론 평지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욥바가 있고 위에 갈멜산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80km가 돼요. 남북으로는 80km. 폭을 보면 한 15km의 폭이 있어요. 아주 넓은 평지에 여기에 이제 꽃이 피기도 하고, 그 이 넓은 평지의 이름이 사론 평야예요. 농경지이면서 또 풀이 나니까 목초지로 활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봄에 풀이 솟아나오면서 그 모양이 어떻겠어요? 꽃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 길고 넓은 이 평야가 봄에 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꽃이 어떤 꽃이 필까요? 수많은 꽃이 여러 종류가 피겠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뿌리 그 꽃 있죠. 뿌리 열매를 심어 놓으면 자라는 봄에 피는, 이렇게 활짝 피는 수선화,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핀 아름다운 모든 꽃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사론의 광야에 핀 수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수선화라는 이것이 여러 종류의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론 광야에 꽃이 핀 이 꽃들, 야생화가 몇 그루나 될까요? 꽃이 몇 개나 될까요? 80kg, 15kg 이 면적에 꽃이 잔뜩 피었어요. 몇 그루나, 꽃송이가 몇 송이나 될까요? 100만 송이요? 100만 송이 넘죠. 1000만 송이? 10,000,000 송이? 그럼 10,000,000 송이라고 하는 거는 셀 수 없다는 뜻이니까 10,000,000 송이가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 꽃이거든? 그게 아니고요. 수천만 송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 꽃은 꽃이로되 별로 귀한 꽃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그냥 행인이 가다가 그냥 툭 꺾어서 꽃 예쁘네, 막 마음대로 꺾고 해도 되는. 골짜기의 백합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골짜기에 백합화가 한 송이가 피었어요. 수만 송이가 피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저 많은 꽃 중에, 그것도 야생화 중에, 값이 나가지 않는 야생화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저는 술람미 여인이지만 왕비도 아니고요, 궁녀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니고, 뭐 공부한 여자도 아니고, 미모를 가진 여자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고 보통의 여자. 근데 보통보다 더 이하, 아래쪽. 근데 사람이 사랑을 하면 새로운 정체성에 눈을 뜹니다. 이 여자는 나는 그저 여자 중에 하나고 수많은 잡초 중에 하나인데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는 이 여자가 그렇지 않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남자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골짜기의 백합화, 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꽃, 제대로 된 꽃이 없어. 예. 제대로 된 꽃이 없어요. 예. 제가 제 아내 외에는 여자를 잘 못 봅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인사하는 이웃도 그 사람이 몇 호인지 몰라요. 예. 이웃인지 방문객인지 몰라요. 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용한 거 보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계시는데, 백합화, 사랑하는 여인은 백합화지만 그 외에 많은 꽃 중에 백합화가 아니라 그 외에는 여자도 아니야, 여자도 아니야.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1절의 술람미 여인은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2절에 남자가 본 여자는 당신은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다른 여자들은 여자라고 볼 수도 없는 가시나무인데 당신만이 유일한 꽃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뭐예요? 거칠고 천하고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고 전혀 다가가기 싫은 그런 존재.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당신은 절대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만이 백합합니다. 흔한 꽃이 아니죠. 그랬더니 여인이 남자를 향하여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함께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사랑하는 남자, 당신은 숲풀 가운데 그저 잡초들로 많은 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유일하게 당신만이 그 상큼하고 달콤한 사과를 맺히는 그 과일 나무군요. 다른 숲풀은 나무들은 다 잡초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용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 길을 달려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는 그 남자의 모습, 그리고 먼 길을 달려서 만나러 오는 그 연인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여인의 흥분되고 조심스러운 감정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은 노루와 어린 사슴의 비유가 됩니다. 어린 사슴이 날씬한 다리와 아주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얼마나 잘 뛰어다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뛰어다닙니까? 어린 사슴의 활력이 넘치는 그 빠른 걸음, 연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남자의 가볍고 행복한 그 발걸음과 뛰어가는 그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거침없이 산을 뛰어넘어서 오늘 찾아오는 여인을 찾아오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노루처럼 이제 산을 넘어온 이 노루가 여인의 창문가를, 여인의 집 앞을 서성입니다. 집안을 쳐다봅니다. 여인이 있는가 없는가 수줍게 그 집안을 흘깃흘깃 바라봅니다. 남자는 밤낮 없이 이 여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청년은 아주 유능한 청년입니다. 시간이 남질 않아요. 바빠요. 직장에서도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가장 중요한 일을 부여받아서 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고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낮 없이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시간은 있어야 결혼하지 않겠어요? 여자의 주변을 맴돕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서성거리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고 싶네. 예.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두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설레임이 있고 정든 이 사랑의 노래가 소개가 됩니다. 잠든 여인을 깨운 것은 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결에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 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인의 외침에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르죠. 진짜 왔는지 모르죠. 꿈속에서 불렀는지 진짜 불렀는지 사실은 몰라요. 문을 열고 살며시 나가보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잠결에 님의 목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늘 남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가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걸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늘 부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게는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 세상 근심 걱정이 있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 욕망에 취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혹시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잠든 신부를 깨우는 신랑의 목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은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우리 모두를 깨웁니다. 우리를 끝없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관계와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부를 찾는 신랑의 발걸음은 사슴처럼 가벼웠어요. 그의 마음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때는 생명이 약동하는 봄, 들판에는 가득 들꽃이 피고 만물이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봄, 봄비가 대지를 적시고 바람이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여기저기 봄의 향연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여인을 봄날의 데이트로 초대하는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을 찾아오는 그 길은 험한 산길이었어요. 험난했지만 이제 잠든 여인을 깨워서 화창한 봄날에 사랑을 나누자는 연인의 목소리는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용합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를 위해 산을 넘어 달려온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청혼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함께 가자며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에게 봄처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사랑 어린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청혼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나와 함께해 주겠니? 주님의 청혼인 것입니다. 연인은, 이 남자는 여인을 무엇에 비유하여 부릅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산비둘기다, 이렇게 여인을 부릅니다. 산비둘기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바위 틈새, 절벽 사이에 둥지를 틉니다. 이곳에서 독수리나 매나 이런 맹금류의 공격을 피하는, 숨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산다, 가난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총구석에 산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그곳에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자기 삶을 깨끗하게 가꾸는 여자의 절개와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달려와서 밤새도록 산길을 달려와서 여인을 깨웠어요. 그리고 여인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무엇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 여자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여자 보고 함께 가자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여인의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아버지가 왕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너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내 얼굴을 보여다오.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포도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두 사람의 친밀한 사랑의 장소가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자가 봄의 그 모든 향년보다도 더 사모한 것이 여인이었고 여인과의 친밀한 사귐을 그는 원했고 여인의 얼굴 보는 거,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와 사귀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우리의 성도들 사이에 그 사귐은 성도들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삽니까? 아니면 집 나온 탕자처럼 여전히 죄악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이들 가운데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회방꾼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의 회방꾼이 있어요. 꽃이 피고 포도향기가 물씬 풍기는 포도원. 이것은 꽃이 피고 포도향기가 물씬 풍긴다고 하는 것은 두 연인의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도원을 허는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훼손하고 회방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회방꾼이 들어오면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다 망쳐지게 돼. 열매를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돼. 그러니 이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큰 여우는 큰 포도 열매만 따먹어요. 근데 작은 여우는 땅을 파헤쳐요. 땅을 파헤치고 심지어는 땅 속에 작은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땅 속으로 다니게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탁 그냥 끊어지고 잘라져가지고 포도나무 자체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작은 산이 있었어요. 이 방해물을
노루처럼 사슴처럼 꽁충꽁충 뛰어서 작은 산을 넘어서 와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회방꾼이 생겼어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수많은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작은 여우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사랑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안전한 관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작은 산이나 작은 여우 같은 수컷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신랑은 꾸준히 자기를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을 향한 남자의 사랑을 확고하게 확인한 여인이 남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아름다운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이여 함께 가자. 청혼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 남자의 청혼에 여인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서로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방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랑의 방해꾼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풍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교활한 뱀처럼 포도원 안에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사랑을 파괴하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훼손시키고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 걱정, 근심인가? 세상 탐욕인가? 사악한 더러운 욕망인가?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 멀리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불가능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재정의 산이 있어요. 관계의 산이 있습니까? 교육의 산이 있어요. 건강의 산이 있어요. 그 어떤 산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 받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 주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을 주면 준 만큼 마이너스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도 그만큼 더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더 부유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